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당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오빠 사랑 확증.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그렇게 외웁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로마 오빠 사랑 확증.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성 목사, 만약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돈을 달라 하면 나는 돈을 줄 것이고, 집 문서를 내놓으라 하면 나는 집 문서도 내어줄 거야. 그런데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내놓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맹숭맹숭,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저렇게까지 눈물 콧물 흘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솔직히 부모님의 사랑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제 아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손녀딸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막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근데 지난번에 아들네 집에 갔었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딸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분주히 살다 보면 받은 은혜도 다 까먹고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이 닥치면 우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큼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노라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노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바로 이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일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하는 좋은 일은 물론이요, 자신에게 일하는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다는 겁니다. 100%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제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장래의 영광 결단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서 다른 말은 다 와닿는데 적신이 뭐죠? 적신? 적신은 적나게 벗은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 알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벌거벗겨졌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죠?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이 적신이란 말이 다시 번역돼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34절에서 이미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번째,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연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7가지를 다 합친다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7가지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7가지 고난을 수도 없이 겪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육체적인 환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영문 밖에서 칼로 못부임을 당해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들이 과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마침내 선한 싸움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겪었지만 결단코 이를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36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관주를 보면 시편 44편 22절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의롭다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화롭게 되는 삶. 바로 이 시점에서 감히 그 누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모두 다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와 영광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서 현재를 용단해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를 기뻐했습니다.
그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할 정도로 그는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더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윤곽내에서 녹는다고 해서 황금이 없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더라고. 황금 윤곽내 넣으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불순물만 없어집니다. 찌꺼기만 없어집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금은 순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100% 순금이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더욱 연단받아서 순금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원문을 보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구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진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솔직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당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몹시 당황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갑자기 모세가 죽음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모세처럼 그는 신의 은사를 베풀 수도 없고 기사이적을 베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자를 들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볍기 그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무겁기 한량 없습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입니다. 반면에 영광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주어집니다. 반면에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최후 승리와 영광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 믿고서 우리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늘 항상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35절을 시작할 때 누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고 37절에 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거쳐서 이제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내가.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그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은 나는 결단코 내려놓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 속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 10가지가 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8가지가 서로 2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짝이 어떻게 되죠? 뭐와 뭐가 짝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 짝, 사망과 생명,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짝, 천사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천사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선한 존재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 악한 존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죠. 그것이 선한 존재든 악한 존재든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짝이 뭡니까? 현재일과 장래일입니다.
선제로부터 장래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능력은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짝이 뭐죠? 높음과 깊음입니다. 높음과 깊음. 우리가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깊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에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대처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주님만 존경을 받으신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이후에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항상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한 나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 아닙니까? 다른 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 근심, 걱정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만 뭔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무지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요. 전혀 해석되지도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선포하다가도 다 내려놓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이 무엇?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 삶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귀하고 큰 위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십자가 이상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난해한 문제들, 그 문제들은 완벽한 해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 그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영혼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예수 십자가에 감춰진 신비한 비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 예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닫혀진 내 눈 활짝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안의 눈을 밝히 떠서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영안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았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십자가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십자가가 없는 평안한 삶,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어줍지 않은 패배의식은 다 버리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만끽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온전히 동참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